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3절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못 찾은 분 앞에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이르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 곧 그의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니 곧 하늘에 계시느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화 있을 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에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하늘에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이로서 맹세하느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이는 걸러내며 낙태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먼저 아내를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도다. 만일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의 선지자를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사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 하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거짓 종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가 됐던 종교 지도자가 안 됐던 아니면 일반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우리는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되 그의 죄의 대가를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께 뭐랍니까?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면 얼마나 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렸을 때 그 골리앗, 그 모든 군대 장관과 왕도 벌벌 떠는데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나갑니다. 뭐라고 나가죠? 너는 창과 검으로 그 군대의 그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가며
물맷돌 하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 놀라운 그 신앙의 고백, 놀라운 행위, 이 하는 그 다윗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우면 용서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가깝게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일절 제 앞에서는 봐주는 게 똑같이 동일하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을 지켰을 때 놀라운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속에서만 그렇게 되느냐? 신약은 모든 걸 용서해 주지 않느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제가 맨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성찬할 때 이렇게 여러분에게 낭독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성찬할 때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지냐면 너희가 잠자는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은데 이것은 뭐로?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대로 심판을 할 것이고 너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징계를 내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하고 구분되는, 믿지 않는 자는 이나저나 영원하게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죄를 만약에 지고 우리가 이 징계를 안 받고 계속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번복해서 죄를 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윗을 그토록 사랑한 다윗을 그 집안에 칼부림이 나게 하고 자식들이 막 일어나서 왕권을 창탈하고 말도 안 되죠. 후궁들을 그 자식이 아버지의 여인들을 범하게끔 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줬다 이거죠. 구약 속에서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는 15절 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축복되는 것을 막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하죠? 16절에 그러면 너는 성에서도 저주를 받고 그 밭에서도 저주를 받으리. 제가 원어 직역을 갖고서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뭐죠? 어느 장소를 가든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숨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식량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의식주의 모든 문제들이 저주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배에 열매가 오면 내 자식 소생. 그래서 여기 원어에는 우리 성경에는 소생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보다 딴 사람이 잘났다가 하면 무진장 기분 나빠합니다. 그 사람이 똑똑해, 너보다는 그 사람이 훌륭해. 근데 딱 하나 기분 좋은 게 있습니다. 네 자식이 너보다 낫다 임마. 이거 하나는 들어도 기분이 좋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성경을. 왜 그렇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개인주의 사상에 가득 물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3, 4대의 저주를 내려놓고 1000대의 축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로 보는 거야. 부모 자식을. 그러니까 우리 저한테 와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됐으면 우리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당신만 잘하면 된다고. 왜? 그 열매니까. 그 열매가, 그 은혜가 올려 내려가겠습니까? 네 배의 열매가 땅의 열매와 소떼의 새끼와 양떼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는 게 뭐야? 사업체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볼 때나 영으로 볼 때는 아주 천사들이 따라다니며 발걸을 그냥 도울 사람을 다 막아버려. 왜?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된 삶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할지를, 물론 여기에는 지금 마태복음 23장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하는 얘기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다 이 해당이 된다 이거죠. 또 뭐죠? 너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여호와가 내 손에 수고하는 일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보내리니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행실에 다 망하게 해서 속히 망하게 할 것이다. 요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필리핀에 가서 150억을 이게 투자 막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많이 준다고 하고 가면 무조건 마귀들은 많이 준다고야. 그러니까 내가 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뭐죠? 정상적이고 실질적이고 정직한 이 돈을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해야지. 근데 모든 투자자들이 전부 다 걸리는 게 뭡니까? 욕심들에 걸리죠. 많이 준다. 몇 배를 베팅을 몇 배 베팅을 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150억을 갖고 이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죠. 그걸 챙겨가지고. 그러면 그 이면에 같이 연결된 사람들이 전부 다가 우리는 막 칼을 주면 세상을 다 준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죽이려면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죠?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고서 그냥 막 일을 저지른다고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악에 쪄들어서 악한 일을 하다가 또 악인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끔 만들어요. 여기 보면 한순간에 또한 뭡니까? 전염병을 막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야.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났고 나는 이제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안에 새롭게 새로운 인생,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저기는 뭡니까? 우리는 특히 여기는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옵니다. 성경은 지금 뭐냐면 바리새인을 원어에는 파루슈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모세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가리키는 말은 듣지만 너희들이 그 행함은 본받지 말라.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쉽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수없이 내가 삶이 신앙이 행함이 없는 십자가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삶 속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이렇게 되면 영적 교만만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알고 아무리 박사 논문을 썼고 아무리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 자기 희생의 삶, 제자의 삶을 내가 내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신앙 생활하는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실제적인 삶을 산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알고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죽은 후에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시험이 오고 이 땅에서도 징계가 올 때 그 시험을 이기들 못한다. 왜? 모래 위에 집을 진 것 같이 그 창수가 나고 똑같은 시험이 오는데 의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은 그 시험을 끄떡없이 견뎌내지만 불의 시험이 오든 홍수의 시험이 오든 오히려 불의 시험이 왔을 때는 뭡니까? 그 거푸집이나 나무로 만든 그 집들은 활활 타서 아무것도 금방 없어지는데 보석이나 금으로 집을 진 것은 뭐냐면 시험이 왔을 때 더 멋있게 보이죠. 진짜가 나타나죠. 더 아름답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하죠. 네 안에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라. 네 안에 예수가 없다면 믿음의 낙제자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삶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새 사람이 바뀐 거죠.
이 삶이 없다면 새벽 기도도 금식도 수없이 종교적인 활동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 어깨에 지어지며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아티오라고 합니다.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건 한없이 수없는 짐을 졌습니다. 염려의 짐, 두려움의 짐, 좌절의 짐, 수없는 이 경제적인 그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을 때는 이 모든 짐이 전부 다 날아간다는 거야. 근데 잘못된 복음, 예수님과 온전한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만든 복음 안에 들어가면, 물 섞인 다른 그 안에 들어가면 뭐냐면 모두가 사이비 종교한테 붙잡혀 있는 사람들 봐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면서, 얼마나 자유가 없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 하고, 그래서 눈이 떠서 그 교회나 그 집단에서 떠나려고 하면 막 체포주를 막 보낸다네. 근데 저는 여기 가신 분한테 전화 한 통화를 제가 안 해요. 왜?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과 이렇게 자기 부인하는 교회를 마다한다면 제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물론 그 사람이 안타깝지만 제가 몰인정해서가 아니라 무슨 설명이 내가 더 필요하겠는가. 내가 10년 동안 내 삶을 보여줬고 이 교회의 삶을 보여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한테 도대체 내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을 느껴봤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떠나지 못하게 할 사람은 주님께서 짱하고 밤이 나타나 모세가 종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복음은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고, 이 복음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저기가 되면 뭐하죠? 마치 이 김정은에게 권력이 주어진 것처럼 엉뚱하게 수없는 사람을 노예로 삼고,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일수록 반드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영혼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있죠? 뭐니 해도 뭐니에 관심이 있어요. 돈을 빼고 돈이 그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노예로 잡으려고 해요. 근데 참 복음 안에는 뭐가 있죠? 그저 예수님의 중매자로서 예수님을 신부를 만들어주는 역할만 지금 하는 거예요. 참교회는. 그래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성학교를 통해 잠깐 동안에도 수없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근데 전도를 왜 안 하는지 몰라. 또한 그들은 뭡니까? 외식하는 신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구, 뭡니까? 여기다가 말씀을 막 이만하게 막 크게 매달고 옷에 막 이렇게,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박사 가운이 좀 그렇지요. 막 이렇게 저기 하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윗자리 앉기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받기 좋아하고. 근데 원 복음 주님은 뭐랍니까? 마태복음에 너는 금식을 해도 금식하는 표도 내지 말고 딱 방에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아주 그냥 평상시 생활처럼 하며 금식하라 이거예요. 기도를 해도 막 그냥 맘 보는데 날 좀 보소하며 허허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막 그냥 저기 골방에서 막 그냥 전심으로 막 기도하래.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저기를 하지 말고 내면에 주님을 만나는 데다가 모두 마치라 이거죠. 근데 잘못되게 되면 뭐냐면 모두가,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알아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국민일보 한번 이렇게 보세요. 무슨 이렇게 단체를 보세요. 회장 아닌 사람이 없어. 회장 안 주면 안 모여. 명예를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뭐냐면 주님은 뭐랍니까?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 수없이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방법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너 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33절에는 뭐라고까지 합니까? 배바! 독사 이 자식아, 네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하느냐.
지도자는, 그래서 여기는 저저께도 목사님, 부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섬기라고 택함 받았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섬기야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아주 따뜻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는 여기 간부들은 모두가 섬겨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섬기는데도 막 원망의 소리가 막 저한테 막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기 이 교회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느끼고 어디서부터 가져보지 못한 그러한 가치관을 찾았을 때 그게 천국 아닙니까? 또한 뭡니까? 그들은 천국을, 이 교회는 천국을 인도하는 데고 천국을 길을 열어는 데입니다. 근데 지금 뭐랍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가 화있다. 이 위선자들아, 참으로 너희는 사람들 앞에 천국 문을 닫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이 도대체 뭐라고 했죠? 내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왔다고 했죠. 눌리고 값지고 포로된 사람이 해방되는 게 천국이라고 했죠. 성령의 미로 귀신이 떠나고 자유함이 되는 게 천국이라고 했죠. 이 천국을 자기도 못 갖고 남이 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남도 못 갖게 하면서 종교 사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서는 그 핏값을 주시고 성령을 내려면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주기를 원했는데, 천국은 살아계신 주님이 죽어 보여 온 후에야 내가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자세히 보라니까요. 이미 천국이 마태복음 4장서부터 왔고 이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을 나눠주는 자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되라는 게 이 기회예요. 근데 천국을 뭐라고까지 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성도 하나를 찾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등록시키고 그를 2배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도다. 전도하는 사람을 제가 바깥에 나가면 많이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제 눈에는 주님을, 자기가 천국이 지금 뭔지를 모르는 것 같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전도는 뭐하러 해? 전도라는 것은 내가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만나고 확실히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 좋은 거, 그 좋고 너무나도 좋은 것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알리고 또 이 세상에게 깨닫게 해주는 건데,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이 수없이 종교인으로서 전도를 뭐라죠? 천국 열쇠를 안 받고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노력을 하며 얼마든지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닌다는 게 뭐예요? 얼마나 고생을 해가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며 전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도 천국을 안 들어가고 지옥의 2배로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어느 부흥회를 가든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천국이 복음서의 첫 단추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막 그냥 이제 기도할 때 막 달라고 이렇게 막 달라 말이 하지 말고 막 수없이 전도 좀 하세요. 수없이 그 문자 좀 보내시고 수없이 이거 한 번만 들으라고. 그래서 열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지금 살았다 하나 다 죽었잖아요. 자기 지금 천국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천국 열쇠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무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마치 된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살지 않아요.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저는 답답해요. 저는 이 세상을 쳐다볼 때 제가 막 이렇게 집회를 여기 다니면 막 밤 11시도 다니고 10시도 다니고 막 지금 매주 부흥회를 하는 사람이 막 영성악기도 또 매주 지금 하는데 거기에다 밤 11시 12시에 10시에도 막 나가. 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찬양 그 사명을 부를 때는 잘 하시더라고. 막 뭐 바다도 가고 뭐 산도 가고 뭐 험한 산도 다 간다고 하더라고. 목숨도 내놓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행함이 왜 이렇게 없느냐 이거야. 왜 그것이 안타깝지 않느냐 이거야.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저 사람이 지금 열심히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안 보입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났는지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지 안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허나 좁다고 나 혼자만 가라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얘기해요. 네가 깨달았느냐? 네가 십자가의 도를 아느냐? 그러면 네가 쉬지 말고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알고 언더스탠드 하면서 앉았으면 하나님 나라는 안 와요. 여러분이 직접 행하셔 봐요. 그때 주님이 동행을 하셔요. 아이고 목사님 알지도 못해서 그렇지 요새 전도하려면 소금 뿌려요. 소금 뿌려도 소금 받아가면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가면서 들어가서 아이고 나 능력 못 받아. 아니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손 놓고 기도해 보셔봐요. 근데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곁에 서서 마귀는 그럽니다. 너 능력 아직 못 받았잖아. 너 헬퍼도 아니잖아. 너 사역자 아니자 하지마. 예언사역은 잘못하면 무를 범해요. 치유사역은 무조건 가서 하셔요. 예언사역은 검증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자꾸 무리를 일으켜요. 잘못하면. 그리고 99개를 맞춰 잘 받다가 하나를 잘못 받으면 일을 저질러요. 마귀가 99개를 가만히 있다가 하나를 뒤틀어 놔요. 제가 보면 예언사역자들을 이 검증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근데 예언사역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계가 깊다든지 중요한 일 같으면 예수님도 3번 예언을 받으셔요. 예수님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너희들은 점검을 하라. 예언하는 자 2-3 사람이 그것이 맞나 틀리나 점검을 하라. 첫째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거야.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이 몇 명이 같이 봤을 때 맞느냐 이거야. 그런데 치유사역은 20%를 고쳤던 50%를 고쳤던 70%를 고쳤던 그리 문제가 되더라 안 해요. 열심히만 하면. 그리고 또 행할 때 이렇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공주에 있는데 저기 공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동네는 무당이 한 100호 정도 되는데 무당집을 하나 아는 사람을 전도를 하러 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하고서니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면 그건 된 거라고 더 세게 밀어붙이라고. 그래가지고서니 그 무당이 전부 다 그 굿당을 다 막 깨트리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한 예가 있는데, 영적인 전쟁은 막 나가서 실체적으로 해야죠. 뭐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 하죠? 믿고 구원받은 자의 표적이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안 받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이 제대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이건 은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타난다는 거죠. 그건 뭐야? 주여,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 이 말씀이 저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지금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주님 치유가 지금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옆에 주님이 항상 계신데 어떤 때는 은사자보다 저보다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죠? 아까 천국이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네 안에 성령님으로 병마의 귀신이 떠나고 건강해지면 천국이 맺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울했던 사람이 우울이 떠나고 기쁨이 들어왔다면 천국이 맺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우리는 첫째는 내가 적용이 돼야 하고 남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근데 막 그냥
숫자나 늘리려고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무모한 짓이냐 이거죠. 첫째, 자기가 제자가 돼야지. 소경이 소경된 인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곳을 초대받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인가? 이것이 주님 앞으로 다가갈수록 알게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적당한 종교인으로서 뚜벅뚜벅 주일이나 지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 열쇠를 받아야 하고 천국 열쇠를 주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정말 모두가 불구덩이로 가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정말 주님이 이미 나에게 천국을 허락했구나. 정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제 남은 생에 이 땅에 천국을 이루다 가야겠구나. 내가 죽는 그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야겠구나. 우리는 수없이 종교는 수없이 십자가가 있고 사람이 모였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들도 천국을 못 들어갔다고 지금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진실하게 자기가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영이 들어와요. 우리는 막 기도하고 통성할 때만 주님이 오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실 것이다. 주님 말씀은 육을 가진 사람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삶이 어찌 쉽겠습니까? 생사를 지지하지요. 자기를 죽여야지요. 근데 그것을 수없이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 삶을 살 때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러면 주님이 돕기 시작하시고 주님이 생명으로 그분 하나 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그래서 실체적으로 주변과 비교하면서 조금의 영적인 데 들어간 거에 있어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은 뭐라지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양까지 거울러 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분이 장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든지 다 명품이 되기를 원해요. 저 자식은 작은 자니까 저건 현찬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큰 아들이건 작은 아들이건 큰 딸이든 작은 딸이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훌륭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이게 누가 준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여건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하지 마시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리라 하는 그 선한 욕심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그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